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친절한 팔의 양깃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양깃에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양깃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양깃에 영원하신 팔의 양깃에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양깃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양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양깃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양깃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양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주의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양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양깃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나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이 되었고 저희들 개학을 했습니다. 새 학기 저희들 힘내서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새 학기 적응이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힘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학생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못 온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이 자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홍성래 전도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신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등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유독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꼭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 학생들에게는 1년에 3번의 시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1월 1일, 신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3월과 9월, 즉 1학기, 2학기가 시작될 때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인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떠신가요?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나 이번 시험에 몇 점 이상 얻을 거야 하는 그런 스스로 약속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사람들, 즉 친구나 부모님 등 시간이든 시간 약속이든 밤 약속이든 수많은 형태의 약속을 한 일이 분명 살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인데 베드로의 아내 아닙니다. 부인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르겠다고 힘주어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음 혹시 참고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베드로는 요한복음 오늘의 말씀인 18장 이전에 13장에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 것이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날 밤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을 대동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도록 도왔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과정에서 이 베드로는 칼을 빼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기 벤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아무 저항 없이 붙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신 채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제자들은 그때 그 밤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한 무명의 제자는 주님을 쫓아 이 대제사장 집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한 하녀에게 질문을 하나 받게 되죠. 문을 지키는 하녀는 베드로를 향해 질문합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자면 그 하녀는 분명히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부인인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 곁을 지키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주님 곁을 지키는 대의를 위한 통과 위례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베드로는 그것이 반복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임을 이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는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처럼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태연하게 무리에 섞여 불을 쬐며 추위를 떨치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은 6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이 6월절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 지금 정도 날씨겠죠? 지금 정도의 날씨에 그 무렵 당시 해발 760m에 위치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때 밤 공기는 굉장히 쌀쌀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은 숯불을 피워서 추위를 달래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 하인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리에 섞여 불을 쬐던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을 같이 기록한 마태복음은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모두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 번의 질문 모두 각각 한 사람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첫 번째 사람이 문을 지키던 여종이었음을 밝히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같이 불을 쬐던 사람들이었으며, 세 번째는 예수님 체포 현장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하수인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종합해 보자면, 베드로가 무리에 섞여 불을 쬐던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고,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록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끝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과의 약속이었던, 그리고 예수님과의 약속이었던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 베드로 또한 사도이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가다니요. 그리고 그 혼란과 공포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약속을 베드로는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믿는다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초에 교회에, 우리가 오늘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 가서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이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을 때 많은 회사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매주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조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왔지만 차마 이 회사에서 교회에 갔냐는 질문에 아니요, 저 교회 왔음에도 아니요, 저 교회 안 갔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가지 않았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너무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약속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혹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바로 괜찮다. 너희들 넘어질 수도 있다. 다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이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감복하여서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약함이 있고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를 혼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고 우리를 손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의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따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고 주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새 학기에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만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무슨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도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